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했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99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갔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고속열차로 72시간 동안 중국 서쪽에 있는 위구르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중국 서안에서 기차가 멈춰서 잠깐 음식을 사고 들어왔는데 지갑은 있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시 내려가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한국 여권 분실하면 이런 위조 여권이 많이 유통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어떡하나 하는데 너무 많은 인파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기차는 이제 출발하려고 하죠. 근데 바로 그때 제 안에서 너 왜 기도 안 하니? 라는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여권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여권을 찾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차가 이제 곧 출발하려고 영문들이 문을 달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여권 누구 거냐고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받아들고 기차에 올라탔더니 기차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 거기서 기도한다고 여권을 그 많은 인파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누가 주워갔거나 아니면 발견할 수 없지. 그런데 저는 평소에 물건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감동이 오자 그대로 순종했고 무모해 보였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거기서 그 여권을 찾았는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에게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불러서 나는 늙어서 이제 직접 구하러 못 가니 네가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가 될 며느리감을 구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제 이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출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낙타 10마리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낙타 10마리에 실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이 신부 대금, 즉 청혼하면서 신부 가족에게 줄 신부 대금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 가기 전에 한 중간 지점에 있는 시리아 북단에 있는 하란 지역입니다. 출발지였던 헤브론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800kg를 낙타 10마리를 끌고 오면서 종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부 대금에 어울리는 소녀도 찾아야 되고, 더구나 신부로서 흠이 없는 여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겠죠. 종은 결국 고민하다가 나홀의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아예 성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성 밖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은 성 안의 여인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우물 곁에서 자신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은 물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는 소녀가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두 가지 사실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종이 지금 일상생활, 즉 평범한 자기 지금 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지만 직장 가서 또 가족 간의 문제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일터에서 받은 은혜를 다르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누리는 신앙과 평일에 누리는 신앙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신앙이 늘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교회 방만 벗어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작 믿음이 필요한 일터 또 평일에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쓰던 양털을 가지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이 얼굴색이 바뀌어서 왕 앞에 근심이 드러났을 때 자기 직장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주일 하루 받는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둘째, 엘리에셀의 기도가 너무 무모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을 지금 기도한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800km를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낙타 한 마리가 약 1500km 정도의 사막을 건널 경우 22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드럼통 하나를 마셔요. 근데 여기 이제 물론 사막은 아니지만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1500km는 아니지만 800km를 여행했으니까 적어도 절반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100리터 잡고 10마리면 1000리터입니다. 지금 이 종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뭘 요구했죠? 물을 달라 했을 때 자기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만 물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소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낙타가 10마리니까 지금 1000리터의 물인데요. 이 당시는 보통 나선형으로 땅을 파서 우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두레박 같은 경우는 1세기 이후에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는 나선형처럼 쭉 밑으로 계단처럼 내려가서 물을 길러갖고 올라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 양쪽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병 2개 가지고 수백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더구나 지금 이 저녁 때입니다. 소녀들이 가장 바쁠 때예요. 가까운 지역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양을 칩니다. 오후에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낙타까지 물을 먹인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도한 겁니다. 종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16절에 보면 리브가를 심히 아리답고 또 특별히 처녀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이시타르 여신을 섬겼는데 이 신전의 특징은 여자들이 평생 한 번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축제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처녀들이 결혼 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신전 여사제로 신전 창녀로 섬기는 게 너무 명예로운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신부를 찾으면서 당신 처녀입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높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시도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면 시도하지 않는 습성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럽니다. 꼭 과학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것에 도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가능성이 몇 프로나를 보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왜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자 메시아를 믿고 따랐습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오직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일상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이 정도까지 주님께 기도하기가 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겁니다. 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체념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님도 이 문제는 어찌할 수 없을까요? 주님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모한 기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제한하는 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종은 아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 보니까 무모해 보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318명을 데리고 5제국의 연합군과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승리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종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란 걸 명확하게 배웠고 그대로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데서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기도하는데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응답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또 다시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가 가능성이 떨어지면 기도를 중단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가능성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능성에 대해서 도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란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될지라도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종이 구한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합니다. 종은 표면적으로는 신부감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은 신부감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순조롭게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지금 종은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그냥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 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잡으십시오. 이게 바로 세워야 돼요.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면 가능성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는 때로 무모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만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를 제한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삶의 이 종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응답을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를 도전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